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선교의 주역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 현장을 마음에 품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선교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지역이 태국입니다. 태국은 제가 태국 나라 담당 맡고 있고,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면서 지금 태국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가지고 돈을 모아서 지금 태국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는데 그 산족들로 다 들어가서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필리핀의 정혜권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덕분에 거기 이제 신학교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학교들과 정혜권 선교사님이 현장을 많이 나가요. 산족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래서 캠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민봉 선교사님은 지금 뭐 밖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렘넌트 스쿨 그래가지고 거기 RCC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8월 달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해서 그 전에 했었는데 이게 시설이 연약해가지고 문교부에서 캔슬을 놓는 바람에 다시 건축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그림 본 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미션 하이스쿨 그걸 우리 하고 유장로님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지금 렘넌트들 지금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 데는 그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우리 하와이 선교사님 김성자 선교사님 이번에 파송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개교에서 파송장을 다시 한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김성자 선교사님께서 또 오셔서 메시지 간단하게 현장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로 나는 무슨 선교사냐? 꼭 현장의 선교 지역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그리고 또 헌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참한다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작은 힘이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요, 선교나 전도나 우리 현장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세상은 재앙과 저주가 다가오고 있는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원격으로 수업도 해봤고 원격으로 예배도 드렸고 원격으로 진료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격으로 이제는 재택근무 해가지고 근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눈을 마주치고 보지 않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사이도 거리두기 하면서 점점 사이도 고립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앞으로 계속 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그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들을 좋아하고, 왜요? 사람들은 상처받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동물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사람 보는 걸 두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재앙과 저주는 계속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현장 아닙니까? 이거를 원죄라고 하죠. 이게 지금까지 왜 그때 끝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인간에 대한 근본적 상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뀌어진 겁니다. 근본적 인간의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세 사단을 가지고 세상 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그를 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구 종말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를 동정녀로 탄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래요?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이면 안 돼요. 죄의 혈통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남자의 혈통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 왔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뱀을 누가 밟고 있느냐?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죄를 대속하셔야 되느냐?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양과 소를 통해 대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다섯 번째 진리,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으냐? 기존 교회들 보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은요, 병 안 고쳐요? 무당도 고치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적당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러면 그들에게 큰 재물을 주고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 이유는 뭐냐?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까 봐.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입니다. 왜 성도들은 가난하냐? 나는 왜 가난하냐? 이거. 교회와 개인이 축복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에 대한 중심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대와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무너뜨리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결단을 내리고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5가지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축복받아요. 잘 아셔야 돼요. 이삭이 큰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에 거기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너한테 다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떠나야 하잖아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냐면 많은 원주민들이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막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냐?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자, 이게 언약적인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경제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죽는데요, 관으로. 아브라함은 떠났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그랬는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언약의 땅에 떠나지 않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샘의 근원을 얻더라고요.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르호봇이 지경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그게 맞아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이게 바로 선교의 축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 그들을 저주하겠다. 이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면 내가 가난한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너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후대들에게 나를 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후대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그 척보의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 올라온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리라. 이거 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 끊을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렇거든요.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보고 무슨 축복이라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을 잡은 사람의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누려야 될 5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이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쪼로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어떡합니까? 자기 마누라 보니까 너무 이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누라 나 죽이고 뺏어가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또 누이라고 속이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개고생을 했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자꾸 언약을 놓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계속 끊임없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그러니까 또 거기 또 애굽 왕이 그러잖아요. 이쁘다고 그러니까 누구냐? 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마누라 삼게 그러고 데려갔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하지요. 그 다시 내줍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볼 이거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거든요. 근데 씨가 없어.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엘리메섹인가, 그게 몸종이에요. 몸종. 아브라함의 몸종. 그 몸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상속자, 내 대를 이을 상속자.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정말로 내 후대에 아들을 줄 것이다. 내 몸에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한참 또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나는 늙었고 사라를 보니까 마누라도 늙었고 무슨 아기를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라하고 한밤중에 이제는 포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씨로만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 만들자. 나는 늙었으니까 안 되니까 내 몸종 줄게.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이게 불신앙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불신앙의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들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중동 선교하시는 분, 신나라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했잖아요. 지금 국가가 몇 국가예요? 그 지금 이슬람 국가가 57개, 무슬림인이 어디에? 20억. 20억이면 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딱 그냥 뭐 테러 일으키고 이슬람 족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불신앙의 씨앗이라.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는 그 해에 모든 인본주의 다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꾸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온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냐.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기 좋아. 그러니까는 그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뭐냐? 이제 그쪽이 뭐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라.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 가져. 나는 이쪽 가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새로운 축복,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13장 16절에 보니까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번성했는지 가정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318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리도 믿음의 혈통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믿음의, 영적으로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혈통은요. 318명의 가병을 거릴 정도로.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에 318명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구해왔을 때에 이제 거기에 그 소돔 왕도 있잖아요.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은 당신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은 당신 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줘가지고 내가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텐데 그것 주고서 부자가 되게 할 거 아니냐. 난 그 소리 듣기 싫어. 다 필요 없어. 오히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앞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오히려 당신 거를 모든 재산의 11조를 다 드려버립니다. 재산의 11조 다 드렸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라든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선교하고 이런 데 예물하는 것은요, 이것은 소비가 아닙니다. 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완전히 이스마엘까지 내쫓아버리죠. 불신앙의 모든 씨앗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고,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을 보낸 이후에 얻은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6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그 100세의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여러분들은 그 100세의 애기 낳아보셨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 그렇게 크게 귀엽고 이쁘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이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애들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손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그래서 뭘 해주면 좋을까? 주고 싶잖아요, 자꾸요. 뭘 해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사례비는 얼마 안 되지만 잘라가지고 애들 내가 통장에다 넣어줄 테니까 통장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윤성훈이 저기 앉아있는데 아직도 통장 번호 안 줘. 뭐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0세에 나왔단 말이에요. 100세에 기다리다가 없어가지고, 자기 몸종을 가지고서는 뭐 아들 삼으려고 하고,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또 그냥 또 하나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애 없으면 가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칩니다. 모리아산 사흘 길을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실제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누구예요? 순양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 그렇게 하시지요. 거기에 보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실제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의 현장 속에 우리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피 흘려가지고 문에다 바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그때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도대체 안 믿어요. 피 언약 이거 붙잡고 갔대요. 요단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피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에 증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에 증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붙잡고 있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한테 전달하냐? 다윗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요. 물론 많은 그러한 그 선지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도 얘기하자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다윗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다윗은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방할 때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만남의 이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네가 교만하게 여기 왜 와서 알찐거리느냐, 가서 양이나 돌보지, 그럴 적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거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만남의 이유예요. 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 될 거.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의 소중함을 사무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곁에 누워있고 언약궤 뺏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모실 성전, 그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거니까. 지금 나라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이 해결해야 되죠.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제대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이게 왕이 할 일 아닙니까? 왕의 신부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은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전쟁터에 도시락 몇 개 들고 형들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에 갖다 주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선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2세 아버지가 여러분들 보면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전쟁터에 그것도 형들 세 형들이 지금 나가서 있고 또 그 형제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윗을 보냅니까? 다른 형들도 있는데 2세의 아들들이 8명이거든요. 8명 중에 맨 마지막에 그 막내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심부름은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보니까 현장을 본 겁니다. 아, 이게 현장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놓여 있구나.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이게 이거죠. 나는 그러면 뭐예요? 다곤 신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이유,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가 싸워야 될 이유. 그러니까 소년을 갖다가 그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사울 왕이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그거 내보내야 됩니까? 참아라, 아서라, 그만둬라. 오히려 그 생명을 지켜야 될 사울 왕이 가라. 확실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과 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나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는 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 꺾어버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선교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돼지보다 못하지. 제일 잘 먹는 게 누굽니까? 돼지가 제일 잘 먹어요. 제일 잘 사는 게 누구냐? 개. 먹여주지, 재워주지. 아프다고 하면 요즘에는 하여튼 옷도 입혀주고 없고 좋은 거 다 해주더라고. 그래,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옛날 어른들 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요. 그러나 왕들이 내 빛으로, 나라들이 내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니. 그랬거든요.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아들들이 안개 올 것이고 아들들이 먼 곳에 올 것이고 딸들이 안개 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22절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62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등대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는 성령 충만의 이 능력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그렇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언약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현장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